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대부분 이제 예수님 부활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오늘 저는 좀 예수님 부활도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 나눠야겠지만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도 알겠지만 다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세는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라는 겁니다. 저희가 요게벳의 노래를 같이 나눴지만 요게벳은 요셉의 엄마였거든요. 잠깐 제가 얘기 나눴지만 그 엄마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리아가 십자가까지 찾아왔잖아요. 모든 제자들은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시지만 30년 동안 육조를 키웠던 아들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던 그 어머니 심령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어머니를 통해서 한 아이를 낳고 그 아기가 또 믿음 안에 자라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 사람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사는 것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또 요게벳에게 모세가 예수님을 맡기셨던 것들을 보면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키웠고요. 요게벳은 모세를 일찍부터 그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공주선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뭐 부경을 누렸다 할지라도 엄마 손에 크지 않은 자식은 쉽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몇 년을 키우긴 했지만 남의 자식처럼 바라보는 게 심정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랐던 모세가 오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잘 아시면 40년의 망대 생활, 40년의 미디안의 양치기 생활,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40일 숫자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의 이 마지막 행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시거든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믿습니까?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일 때 가능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 모압 평지에 이렇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쪽입니다. 모압 평지에 그 여리고 맞은편인 누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거든요. 이 산이 꽤 높습니다. 한 835m 정도 되는 산인데 저도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유대 땅은 여러분 높은 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몇천 미터 이렇게 되는 산이나 그런 산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산이 나지막하고 이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835m라는 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산을 올라오라고 하시거든요. 모세한테. 이거는 모세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한번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산 올라가면 전체가 다 보이겠죠. 이게 지금 그 모세가 40년 마지막 장면이니까 1세대가 거의 끝나고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할 때고 1세대 물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 순간이고 또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시작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34절 후반절에 보면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먼저 하신 게 뭐죠? 올라와라. 그리고 나서 땅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땅이었냐면 먼저 북쪽에 위치한 길르앗의 모든 땅을 보게 하시고요. 북쪽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북쪽. 길르앗이 이제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을 보게 하시고 나서 천천히 서쪽에 있는 땅까지 보이게 하십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편으로 평해가 있고 서쪽을 쭉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납달리하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까지 또 서해 온 땅까지 보이십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뭐 단이라든지 뭐 에브라, 납달리, 므낫셋은 다 그 요셉의 야곱 12아들 12지파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쭉 보게 하시고
지중해를 끼고 서쪽에는 땅끝까지 보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서서히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네겝과 여리고 그리고 소알까지 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높은 산 올라가서 하나님이 북쪽을 보게 하시고 쭉 눈을 훑어가지고 서쪽과 남쪽까지 쭉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을, 이때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근데 이 약속은 모세에게 먼저 주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별이라는 뜻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별로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땅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이런 뜻이고 이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에게 통치하게 할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쭉 북쪽부터 남쪽까지 보이게 하시는데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모세가? 120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내용이죠.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르지 않았다. 믿겨지세요? 시야가 얼마나 좋으면 물론 여러분 그 몽고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다 평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여러분 어떻게 그 멀리 있는 땅까지 보게 할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니 눈이 좋아서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34절 후반절에서 이 대목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무슨 뜻이 있냐면 34절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1절 후반절 그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이 땅을 자기 육안을 아무리 눈이 좋아도 볼 수 있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시야로 볼 수 있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셔야 됩니다. 아까 영상 봤지만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 형제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왜요? 나사렛 아주 천한 동네에서 목사 아들 태어난 그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윗이 예수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됐습니다. 그때 순교까지 간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그 모세를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본다고 하면 다 육적인 눈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다가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명히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는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게 더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을까요? 정말요? 여러분 사람도 안 보고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지세요?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요,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아 부부 사이에 더 그렇거든요. 나를 묘하면 말하지 않아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지죠? 어떻게 살아서요? 느껴진다니까요? 사람 영적으로 저를 다 좋아한다 말하지 않아 느껴져요. 예, 그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왜 하나님 관계에서 그걸 느끼지 못할까요?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가 부활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제 도마한테 나타나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 안식일날 주일날 첫 번째 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중간에 나타나시는데 그때 물을 잡고 있었잖아요. 성경 때 배웠죠? 중간에 나타나시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쟤들이 그 얘기를 또 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를 정말 사랑하셨다. 거짓말하지 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또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조건을 내세우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손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왜요? 구멍 뚫린 거잖아요.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잖아요. 이거는 믿을 수 있죠. 왜요? 사실이니까. 예, 도마는 도망갔지만 이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건데 왜 도마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마 도마도 이런 마음이 했을 것 같아요. 야,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거짓말하고 예수님 척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만져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척하면서 누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못을 받고 다른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가 예수라면은 그런 증거가 있을까라고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아마 도마도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설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정말로 주님이 나타나셨죠? 여러분, 이 도마의 이런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도마처럼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믿고 싶다라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 더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 데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히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언제까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사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앞에서 우리 이 장면과 오늘 모세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인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거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착하게 살아가요. 뭐냐면 그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야.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오늘 도마가 이렇게 이 말씀에 적용하자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이죠. 3년 동안 뭐 봤습니까? 기적과 표적 봤어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 예수님 믿기 쉬울까요? 더 어렵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헬라 언어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으면 나한테 복이 많이 올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 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그럼 저도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보셨습니까? 여기 계세요? 혹시 나 예수님을 다시 보신 분? 부럽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보면 예수님 다시 사신 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신학교 가고요. 복귀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보지 못했는데도요. 믿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다시 볼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산다면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지만 안 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안 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그에게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 나를 보지 않고 믿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데 도마는 보고 믿었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마는 솔직하게 자기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모세에게 그 넓은 하나님의 땅을 보게 하신 것은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 보지 않고 보는 믿음이 최고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스스로 너무 착착하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님만 직접 본다고 이런 믿음이 잘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죽었다가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도대체 뭘 본 겁니까? 자신을 본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다는 것은.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허망한 두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을 뿌려놨다는 거죠. 알게끔 해가지고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부는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김영일 총장님처럼 여기 제가 여기 반응이라는 최하진 선교사님 책 읽으시면 계실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 그래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투자 잘해서 아파트도 몇 채 갖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좋아서. 근데 가족들 약간 불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된 거. 전에도 믿었는데 날탕 믿음.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보다가 깨졌죠. 그럼 창세기 5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부터 죽음이 쭉 나오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깨진 거예요. 아,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여러 가지 장면 가운데 세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들을 뿌려놓는데, 여러분 천성교사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 내가 아무리 아파트가 많고 이렇게 잘 살다고 명문대 교수를 할지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죽음 앞에서 여러분 내가 죽을지 몰라요. 딱 그렇게 사는 거야. 하루하루 그냥 쾌락과 자기 만족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 그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어 왔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모세한테 다 보게 하시고 나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인데 여러분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이 어떤 관계냐면 법 위에 법.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는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 모세한테 내가 너를 왜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시킨 줄 알아? 너희 조상들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오늘 모세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여러분 모세의 약속이 아니죠. 그게 조상들 하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 때문에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그러면서 그 땅을 다 보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 땅 못 들어가. 여러분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열불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건너가지 못하려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가나안 땅하고 이방 땅하고 경계가 되거든요. 요단강 건너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이 말씀이잖아요. 이런 모세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보이시나 말지. 이게 뭐하는 하나님 행동입니까? 이게 하나님 무슨 의미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그 하나님 마지막에 방법은 뭐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왜 이렇게 이끄셨을까요? 다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너 건너지 못해. 염장 지르는 거잖아요. 전 너무너무 화날 것 같아요. 차라리 안 보고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다 보이셨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 보여주었다면 저 이렇게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 알고 싶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만약 하나님이 또 한 달 있다 죽어 그러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보고 믿는 게 행복해요? 안 보고 믿는 게 행복해요? 안 보고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장면이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지만 모세는 하나님 굉장히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110년을 모세 훈련시킨 거잖아요. 이 스토리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반응을 안 하는 우리처럼 안 하는 것은 110년 동안 훈련받은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강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럼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항상
맞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다 누가 쏟아부어요?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한테 하지 못할까요? 번개 맞으니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는 안 해요. 모세한테 뽑았지. 근데 모세가 여기서 반석 2번 치잖아요. 뭘로 치죠? 지팡이 치는데 이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에게 뭐를 내려? 왜 내다라는 표현 안 썼을까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우리가 복수 형태죠. 네, 우리가. 그럼 이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과 동격이 된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지팡이로 반석을 쳤죠. 지팡이는 처음에 모세가 어디서 받은지 아세요? 처음에 능력.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 내려 치러 하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보여라. 반석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괴를 받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에 괴를 적으라. 그게 성전이거든요. 아리마 타작마다. 우리 배웠죠? 그게 다 반석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예. 그 아리마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모세를 반석을 쳤다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죠. 예수님이 그 우물강가에서 사마리아인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물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 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물이 넘쳐 흘러가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럼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 그 지팡이로 반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친 거예요. 2번 친 거죠. 우리가. 네. 우리가. 물론 이런 스토리가 있지만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 한 번에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모세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뭐죠? 이 백성을 이끄는 건 너가 아니야.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으시는 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끄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처럼 열심히 돈 벌어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데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다고 잘 크는 줄 아세요? 저도 키워주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크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저 열심히 느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업터는요. 이런 건강은요. 물론 우리가 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약간 모세 불쌍하다. 불쌍하죠. 근데 5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은 자신이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저는 5절 말씀 읽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2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먼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종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세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모세가 원래 죽을까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죽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는 죽고 싶은데 못 죽어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고는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사람이야. 그리고 이날은 네가 죽을 날이야.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을 날짜를 선택하셨고 죽을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 이렇게 죽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는 너는 나의 사람이야. 나의 종이야. 그리고 너는 너 마음대로 못 죽어. 내가 원하는 그 장소에서 원하는 때에 죽어야 돼. 이 행복 아니에요? 오늘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그렇죠. 하나님의 종으로 4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인정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보면 모세의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40년 동안 이런 그 백성도 이끌었으면 그 백성들의 신임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물론 모세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모세의 묻힌 무덤이 있다면 사람 다 쫓아가가지고 우상숭배합니다. 여호수아 힘을 못 씁니다.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때 맡겨야죠.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멋진 무덤을 만들어 놓고
멋진 나무를 심어놓고 멋진 비석을 세워놓고 누굴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흔적도 없이 살아가십시오. 흔적도 없이 이 땅에 모든 걸 남기자마자 가세요. 뭐를 굳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물론 각자 이렇게 생각하실 거지만 뭘 그렇게 많이 이 땅에 여기 이름이 뭘 중요해요. 욕만 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120세의 생을 마감했죠. 그렇죠? 40년의 왕자, 40년의 미디안 목자, 40년의 광야. 자, 스펙타클합니다. 인생이. 그리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록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성경부터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120살 때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얼마나 기록이 남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물론 젊을 때부터 힘이 없었겠지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갈렙처럼. 갈렙 아시죠? 네.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기서 갈렙만이 야 우리는 저기는 우리가 정복할 때 하나님 약속대로. 근데 10지파는 뭐예요? 대표들은 우리 못 이겨. 근데 갈렙이 80세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저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하나님 선지를. 하나님 약속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겠다. 80세 갈렙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뭘 붙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 성체 약속이에요.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120세 노인이 뭘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힘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힘으로 하나님을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돌아가세요.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 저도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침대에 누워 하나님 나라 가지 말게 하시고 남들 볼 때 김 목사는 나이 먹어도 저렇게 기록도 눈도 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 이렇게 가십시오. 기도하셔야 되죠. 자, 모세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30일을 애곡하죠. 원래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을 애곡한대요. 근데 30일을 애곡했다는 건 뭐예요? 장례식했다는 그만큼 모세가 신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보자 정리합시다. 그럼 모세가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뭘 남기고 가시겠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첫째 9절을 보면 모세가 뭘 하죠? 여호수아가 성령의 충만, 지혜가 충만하도록 안수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한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안수받을 때 이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막 예언하고 막 가서 병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은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구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왜 안수했습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안수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 왜 그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안수해야 될까?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게 첫 번째 유산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면이 뭐냐면 히브리 언어로 얼굴과 얼굴로 아는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여기시잖아요. 보이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형체가 이 땅에 오시긴 했습니다. 물론 때로 그렇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알고 싶고 상대 모른다면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나는 모세는 날 대면한 자라. 모세가 나를 알고 나도 모세를 알아. 이게 두 번째 유산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얼굴을 대면하는 그만 친근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예수님의 증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세 번째 11절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상의 땅에서 이적과 기사 그리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행하시는 기적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뭐 하셨냐면 40일 금식기도 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신지 아세요? 세 번째 순서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순서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수많은 일들이 이 순서를 행하셨을까요? 패턴을.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할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거 할 게 아니야. 먼저 성령 충만 받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세워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왜요? 악한 영의 지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들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모세가 10가지 재앙 무슨 뜻을 말씀드렸죠? 뭐예요? 다 우상들 쳐내는 순서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큰 위험과 기적도 이사들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할 사역의 일이죠. 첫 번째 성령 충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귀신들이 잡고 있거든요.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예수는 똑같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시자마자. 그 패턴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생을 마감했던 모세, 무덤조차 없었던 모세가 그러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아, 이렇게 죽었어? 그런데 모세가 딱 등장하는 게 있죠. 신약에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또 형제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시죠. 그때 그 산에서 예수님이 옷과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변했다. 그때 딱 두 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곁에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신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변하는 모습을 미리 증거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모세를 본 적 있어요? 수천 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를 하고 엘리야를 했을까요? 맞아요. 그 나라 가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를.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났을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데, 신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너는 선지자와 율법의 대표자라고. 예수님이 그 모든 대표자거든요. 그때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 모세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주님 곁에 세우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 엘리야처럼. 모세가 이런 불행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아니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때에 모세는 생을 마감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70만 명이 나는데 200만 명이 넘는 백성도 이끌었습니다. 근데 죽음의 그 순간에 모세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죽음 곁에 누가 있길 바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내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여러분들 죽음한테 뭔 도움이 되겠어요? 모세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 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누보산에서 그렇게 험하게 떠났던 모세가 예수님 곁에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삶은 저는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살리기 위해서 방주에 역청을 발랐죠. 그래 물에 갖다 놨습니다. 모세의 뜻이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하시다. 건져내다요. 똑같은 뜻입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구원하셨죠. 누구를요? 우리를요. 하나님은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셔서 모세도 죽였고 우리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다 잊어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만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는 그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 정해주시고 하나님만 제 곁에 계셔주세요. 그 나라에서만 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모세 행복한 사람이었죠?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죽음을 그저 허망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우리들은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삶을 가만 보면 얼마나 참 기복이 심하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방주에 어릴 때 죽을 모면했고, 또 40년의 왕자, 40년의 미디안, 평범한 양치기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이었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다리고 예언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살리셨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원합니까? 아버지,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유산을 남기고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